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네, 계속 로마서만 하니까요. 너무 좀 질리는 것 같아서 8장까지 다음 주까지 마치고 잠시 다른 곳 돌아갔다가 또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성경 제목 기억 안 나시죠? 네, 제목이 생각하건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라. 잘 깊이 생각해 보고 따져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무엇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셨는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자죠.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된다.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계시 가운데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 사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경험도 물론 안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근거를 두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약속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손길을 내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이 문제죠. 이 세상에는 방법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격언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것이 우리나라 격언인지 서양 격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서양 것 같기도 한데요. 여하튼 이게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무슨 일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엮어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지식과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행동이 따라야 되고 또 거기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잘 이뤄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되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 이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걸 기억나시죠? 한 10여 년 정도 됐나요? 그게 한동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젊은이들, 특별히 신앙인 젊은이들, 또 신앙이 안 가진 사람도 그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 책을 샀지만 앞면만 조금 봤어요. 보다가 내용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책이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맏아들로. 그러면 맏아들이 있다면 다른 아들도 있죠? 다른 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먼저 맏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맏아들로 삼아 주셨을까? 맏아들을 삼아 주시면 다른 아들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맏아들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맏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들과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아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라. 맏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처신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맏아들로 세운 이유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와 같이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그분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요.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다고 돼 있죠. 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하셨다는 게 누구누구의 이름을 잘 알아보고 또 그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또 성품은 어떤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정하셨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은근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정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특별히 지정하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힘 안 들이고 더 쉽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하셨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외적인 요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그 마음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분과의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는 나에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심어 주셨다. 이것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접촉점을 찾게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고향 땅 우르를 떠날 때,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누가 갔습니까? 아버지인 데라도 갔습니다. 형제들도 다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정하셨어요? 아브라함만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을까요? 한 사람 아브라함만 정하셨습니다.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동하게 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권유를 통해서든지 또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든지 아니면 스스로든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고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많은 사랑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도 그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음성 듣기를 거절합니다. 저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얘기를 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목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혔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을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들을 살아가는 데 주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하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주 멋있죠? 네. 여러분,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죠. 저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그 시인의 글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있죠?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꽃이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에는 변화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개 천부였던 베드로, 변변찮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도 부르셨습니다. 다니엘도 부르셨고 예레미야도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초라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부르신 이는 무엇을 하실까? 오늘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들 통해서 아들 때문에 죄 있는 그들을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현재형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죠. 네, 미래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미래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 표현을 쓴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좀 작은 것일지라도 이미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과 또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일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만 받았다고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받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잘 감당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도우실 분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영화 안에 거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죄를 떠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도우실 분 한 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따라가면, 그분 안에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세요. 성령의 생각이 어떤 걸 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은 뭘까요? 성령. 저 집에 성령론이라는 책을 어느 목사님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앞에 서론만 조금 읽다 말았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20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어렵죠? 자, 성령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 안 계시죠, 여기에?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모습도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굴까요? 진리이세요. 진리. 성령은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은 오십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또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또 무지한 자가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또 부패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자기만 아는 인색한 자가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저도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벗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픈 것도 볼 수 있고 또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고 연약한 것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의 힘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하신 것입니다. 또 정하신 그들을 또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귀한 축복입니다. 아무나 부르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은 자연히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저 수요예배 때 찬송을 한 10곡 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곡 정도 하면은 설교도 훨씬 잘 할 수 있고요. 또 은혜롭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헛지 마시고 정말 따져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삼손처럼 능력을 받았지만 성령을 소모해서 힘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죠. 여러분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서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물질은 자연히 더 이렇게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 금방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사업을 하면 물질은 점점 내게 붙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공부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공부도 잘하게 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물질의 힘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력하게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으로 살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힘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령을 힘입으면 다른 큰 교회보다 훨씬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게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그래서 우리 반복교회가 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